동행 묵상, 첫째 해 7월 10일, 열왕기상 12시 25분에서 14시 31분, 74절. 새한글 성경, 열왕기상, 12장.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세우고 거기에 살았다. 그러다가 거기서 나와서 분우엘을 세웠다. 여로보암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러다가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서 제물을 드리려고 그리로 올라간다 하자. 그러면 이 백성의 마음이 자신들의 윗사람인 유다 임금 르호보암에게로 되돌아가겠구나.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임금 르호보암에게로 되돌아가겠구나. 77. 임금은 조언을 들은 다음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됐다. 보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너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해주신 분이다. 78. 그는 그 둘 가운데 하나를 베델에 놓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 일은 죄가 되었다. 백성은 그 가운데 하나를 찾아 단까지 갔다. 그는 높은 곳, 산당, 들을 만들고 레위 사람들이 아닌 여느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웠다. 79. 여로보암은 8째 달 15째 날을 명절로 만들어 유다에서 지키는 명절과 비슷하게 했다. 그는 제단 위에 올라갔다. 베델에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베델에 자기가 만든 높은 곳, 산당, 들의 제사장들을 세웠다. 그는 자기가 베델에 만든 제단의 8째 달 15째 날에 올라갔다. 그 달은 자기 혼자 정한 달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절을 만들어 주고 제단에 올라가 향을 피워 바쳤던 것이다. 80. 열왕기상 13장.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다. 그때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유다에서 베델로 왔다. 여로보암은 향을 피워 바치려고 제단 곁에 서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제단에 대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다윗 집안의 아들이 태어난다. 그의 이름은 요시야다. 그는 높은 곳, 산당, 들의 제사장들을 너 위에, 곧 향을 피워 바치는 사람들을 너 위에다가 제물로 바칠 것이다. 또 사람 뼈를 너 위에서 태울 것이다. 그날 그는 징조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입니다. 보세요. 제단이 쪼개지고 그 위에 있던 재는 쏟아집니다. 81.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에 대고 외치는 말을 임금이 들었다. 그때 여로보암은 그 제단 위에 있던 자기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저 사람을 잡아라. 그러자 그에게 내밀었던 임금의 손이 굳어버렸다. 그 손을 자기 쪽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제단이 쪼개지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었던 징조대로 이루어졌다. 82. 그러자 임금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예언자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려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의 손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려 주었다. 임금의 손이 다시 돌아와 처음처럼 되었다. 임금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뭘 좀 드시지요. 예언자님께 선물도 드리고 싶습니다. 83.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나한테 임금님 집의 절반을 주셔도 나는 임금님과 같이 가지 않을 겁니다. 이곳에서는 빵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실 겁니다. 그분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다른 길로 갔고 베델로 올 때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았다. 84. 베델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하다. 한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 베델에서 했던 모든 일을 그에게 자세히 말해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했던 말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해주었다. 85.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느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가는지 그의 아들들이 봐두었던 것이다. 그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귀의 안장을 얹어주렴.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얹어주자 그는 나귀를 타고 갔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다. 86. 그 사람이 참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같이 집에 가서 뭘 좀 드시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선생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선생님과 함께 빵을 먹거나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빵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네가 갈 때 갔던 길로 돌아와서도 안 된다. 하셨습니다. 87.
그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나도 그대처럼 예언자요. 천사가 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소.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너라. 빵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해주어라. 하셨소. 그는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88.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였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예언자에게 이르렀다. 그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쳤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르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돌아와서 그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빵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고 여호와가 너에게 말했던 그곳에서 그랬다. 그러므로 너의 시체는 너의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소. 89. 그 사람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자 늙은 예언자는 자기가 데리고 돌아왔던 예언자의 나귀의 안장을 얹어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가다가 길에서 사자와 마주쳤고 사자는 그 사람을 죽였다. 그의 시체는 길에 내팽개쳐졌다. 나귀는 그 옆에 서 있었고 사자도 그 시체 옆에 서 있었다. 90. 그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에 내팽개쳐진 시체를 보았다. 시체 곁에 서 있는 사자도 보았다. 그들은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도시로 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길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돌아왔던 예언자가 소식을 듣고 말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른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내주시니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 그에게 하셨던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91. 그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귀의 안장을 얹어주렴. 그러자 그들은 안장을 얹었다. 그는 가서 길 위에 내팽개쳐진 그의 시체를 찾아냈다. 나귀와 사자가 시체 옆에 서 있었다. 사자는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어 죽이지도 않았다. 92. 그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 등에 실은 다음 데리고 돌아왔다. 자기 도시로 와서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묻어주었다. 그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 두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들은 아이고 나의 형제여 하며 울었다. 그 사람을 묻어준 다음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무덤에 묻어다오. 그의 뼈 옆에다 나의 뼈를 놓아다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가 외쳤던 말은 꼭 이루어질 테니까. 베델에 있는 제단을 두고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있는 모든 높은 곳, 산당을 두고 그가 외쳤지. 93. 여로보암이 엇나가다. 이 일이 있은 뒤에도 여로보암은 자기가 가는 나쁜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여느 백성을 높은 곳, 산당 위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고 싶어만 하면 아무나에게 제사장 일을 맡겨서 높은 곳, 산당 위 제사장이 되게 했다. 이 일 때문에 여로보암 집안은 죄를 짓게 되었다. 그리하여 땅 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94. 14장.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몸을 꾸며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세요. 그러고는 실로에 가보세요. 거기 아히야 예언자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나한테 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될 거라고 말했지요. 빵 10개랑 과자랑 꿀 항아리를 들고 그 사람한테 가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알려줄 거예요. 95.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 말대로 했다. 일어나 실로에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아히야는 앞을 볼 수 없었다.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던 것이다. 여호와는 아히야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고 있다. 아들이 병들어서 그 아이에 관해 너한테서 말을 듣고 싶어 오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말해주어라. 그 여자는 딴 사람인 척하면서 올 것이다. 96. 아히야는 그가 문에 들어서는 발소리를 듣고 말했다. 어서 오세요. 여로보암의 아내시군요. 왜 딴 사람인 척하십니까? 부인께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해 주세요. 97.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너를 세웠다. 다윗의 집에서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너는 나의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은 나의 명령을 지켰고 온 마음으로 나를 따라 걸었고 내가 보기에 올곧은 일만 했다. 98. 그러나 너는 너의 앞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 더 나쁜 짓을 저질렀다. 떠나가서 다른 신들과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화나게 했다. 나를 너의 등 뒤로 집어던져 버렸다. 99. 그러므로 나는 여로보암 집안의 나쁜 일을 불러오겠다. 여로보암에게 있는 사내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갇힌 사람도 풀려난 사람도 모두 그렇게 할 것이다. 배설물을 남김없이 쓸어버리듯
여로보암의 집을 싹 쓸어버릴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딸린 사람이 도시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판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 것이다. 100. 부인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도시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무덤에 묻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딸린 사람 가운데 이 아이만 무덤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로보암 집안 가운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이한테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임금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가 여로보암 집안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날은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100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입니다. 마치 갈대가 물에서 흔들리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실 것입니다. 그들을 강 건너편으로 흩뜨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세라 말뚝을 만들어 여호와를 화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주실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것입니다. 102.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 떠나 디르사에 이르렀다. 그가 집문지방을 넘을 때 그 아이가 죽었다. 사람들은 아이의 장례를 치렀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 아히야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103. 여로보암이 죽다. 보아라, 여로보암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관한 나머지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다.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횟수는 22년이다. 그는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104. 유다에서 르호보암이 다스리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에서 임금이 되었다.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었을 때 41세였다.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고르신 도시였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었다. 105.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그분이 질투하시게 만들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을 다 뛰어넘을 정도였다. 그들도 높은 곳, 산당, 들과 기둥들과 아세라 말뚝을 세웠다. 모든 높은 언덕 위에도 온갖 울창한 나무 아래에도 세웠다. 그 땅에 몸바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하던 온갖 역겨운 일을 다 했다. 106. 르호보암 임금 5째 해였다.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들을 모두 가져갔다. 그러자 르호보암 임금은 그 대신에 놋방패들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왕궁문을 지키는 호위대의 대장들 손에 맡겼다. 임금이 여호와의 집에 갈 때마다 호위대가 그것들을 들고 갔다가 호위대 방으로 다시 가져오곤 했다. 107. 르호보암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 있지 않은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목차로 이동. 108. 동행묵상 첫째 해 7월 10일 열왕기상 12시 25분에서 14시 31분 74절. 메시지 성경. 열왕기상 12장. 여로보암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의 성을 짓고 그곳을 본거지로 삼았다. 그는 분우엘에도 성을 지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머지않아 나라가 다시 다윗 밑으로 통일될 것이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그 즉시 유다 왕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 것이다. 109. 그래서 왕은 계획을 꾸몄다. 그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이렇게 공포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니 여러분의 고생이 너무 큽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입니다. 110. 그는 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죄였다. 사람들이 단까지 가서 송아지를 숭배했다.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은 사방에 금지된 산당들을 짓고 제사장에 적합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무나 닥치는 대로 제사장으로 세웠다. 111. 또한 그는 유다의 절기를 대신할 거룩한 신년 절기를 새로 만들어 8째 달 15일에 지키게 했고 직접 베델 제단에서 예배하며 자신이 그곳에 세워둔 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쳤다. 그는 자신이 지은 지역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것은 유다의 절기에 맞서기 위해 그가 생각해낸 것이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 절기를 능숙하게 치러냈고 제단 예배도 자신이 직접 인도했다. 112. 13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는데 유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거룩한 사람이 제단을 향해 선포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제단아, 제단아,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윗 집안의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 제사 드리고 있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사람의 뼈가 내 위에서 불타오를 것이다. 동시에 그는 표징을 공포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다. 제단이 산산조각으로 갈라져 거룩한 제물이 땅에 쏟아질 것이다. 113. 왕은 거룩한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해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그를 잡으려고 팔을 뻗으며 소리쳤다. 저자를 잡아라. 그러자 왕의 팔이 마비되었을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제단이 갈라지면서 거룩한 제물이 모두 땅에 쏟아졌다.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공포했던 표징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114. 왕은 거룩한 사람에게 간청했다. 도와주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팔을 낫게 해주시오. 거룩한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하자 왕의 팔이 나아 새 것처럼 되었다. 그러자 왕은 거룩한 사람을 초대했다. 나와 함께 식사합시다.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소. 115. 거룩한 사람이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 내게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이곳에서 왕과 함께 앉아 식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시기를 빵 한 조각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베델로 올 때 걸어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떠났다. 116. 베델에 한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거룩한 사람이 베델에서 한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며 거기서 일어난 모든 일과 거룩한 사람이 왕에게 한 말을 전했다. 117. 아버지가 말했다.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거룩한 사람이 간 길을 가리켜 보였다.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나귀의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안장을 얹자 그는 나귀를 타고 거룩한 사람을 쫓아갔다. 118. 그는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있는 거룩한 사람을 만났다. 노인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거룩한 사람이오.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나와 같이 우리 집으로 가서 식사합시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어르신과 함께 돌아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어르신과 함께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엄히 명령하시기를 빵 한 조각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고 하셨습니다. 119.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나도 당신처럼 예언자여. 천사가 내게 와서 그 사람을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식사를 잘 차려주어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소. 하지만 노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거룩한 사람은 그와 함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했다. 120. 그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데 거룩한 사람을 데려온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는 유다에서 온 거룩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다. 당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이 빵 한 조각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라고 한 바로 그곳에 앉아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 너는 길에서 죽을 것이고 내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121. 식사가 끝나자 그를 데려온 예언자가 그를 위해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어주었다. 길을 떠나가는데 사자가 나타나 그를 죽였다. 그의 시체가 길 위에 널브러졌고 한쪽에는 사자가 다른 한쪽에는 나귀가 서 있었다. 122. 길 가던 사람들이 길에 널브러진 죽음과 그 곁을 지키고 선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마을로 가서 자기들이 본 것을 말했다. 그를 곁길로 가게 만든 예언자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에 불순종한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이다. 123.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나귀의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안장을 얹자 그는 곧 나귀를 타고 가서 길 위에 쓰러져 있는 죽음과 그 옆에 서 있는 사자와 나귀를 찾아냈다. 사자는 죽음에도 나귀에도 입을 대지 않았다. 124. 늙은 예언자는 거룩한 사람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 안장해 주었다. 그는 그 죽음을 자기 무덤에 묻고 나서 애도하며 말했다. 형제여, 슬픈 날입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거룩한 사람을 묻은 그 무덤에 묻어다오. 내 뼈와 그의 뼈가 나란히 있게 해다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향해 전한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125. 여로보암의 악한 죄.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여로보암은 계속 악을 행하여 금지된 산당의 제사장들을 마구잡이로 세웠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한 지역 산당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지은 가장 뿌리 깊은 죄였다. 그를 망하게 한 것도 그 죄였다. 126. 14장. 그 즈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이렇게 합시다.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하고 실로로 가시오. 내게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예언자 아히야가 거기 살고 있소. 빵 10덩어리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져가시오. 그를 찾아가면 우리 아들이 어찌 될 것인지 말해줄 것이오. 127.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의 말대로 했다. 그녀는 곧장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이제 나이 들고 눈이 멀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경고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아들의 일로 내 의견을 들으려고 오는 중이다. 너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128. 그녀가 변장한 차림으로 들어왔다. 아히야는 그녀가 문간에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말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변장을 하셨습니까? 내가 흉한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메시지를 여로보암에게 전하십시오. 129. 내가 미천한 너를 일으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내가 다윗 집안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주었건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대로 행하고 일편단심으로 살면서 나를 기쁘게 했다. 130. 그러나 너는 이방신들, 거짓 신들을 만들어 그 누구보다 악한 일을 행했다. 나를 거부하고 내게 등을 돌려 나를 불같이 진노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131. 여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려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종이나 자유인이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다 죽일 것이다. 그들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게 되었으니 내가 깨끗이 없애버릴 것이다. 성읍 안에서 죽는 자들은 떠돌이 개들의 먹이가 되고 들판에서 죽는 자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들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132.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성읍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장례식에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제대로 장사될 사람은 그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사람도 그 하나뿐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왕을 세우실 텐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운명의 날입니다. 133. 폭풍이 갈대를 후려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게 치실 것이고 그들의 유업인 이 좋은 땅에서 뿌리째 뽑아 사방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들이 아세라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손을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134.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곳을 떠나 디르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문간에 들어서는 순간 아들이 죽었다. 그들은 그를 장사지냈고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135. 여로보암의 나머지 생에 그가 치른 전쟁과 그가 통치한 방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22년 동안 다스렸고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36. 유다 왕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었다. 그는 41살에 왕위에 올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다. 137.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고 그분을 몹시 노엽게 했다. 그들은 조상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다. 아세라의 음란한 종교 산당을 짓고 산 위나 나무 밑이나 눈 닿는 모든 곳마다 신성하게 여기는 돌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신전의 남창들까지 두어 나라를 더럽힐 대로 더럽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 제거하신 것들이었다. 138. 르호보암 왕이 다스린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몽땅 다 가져갔다.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 청동방패를 만들어 왕궁 경비대를 무장시켰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마다 경비대가 방패를 들고 갔다가 다시 경비대실에 가져다 놓곤 했다. 139. 르호보암의 나머지 생애와 그의 언행은 유다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목차로 이동. 140. 동행묵상 첫째 해 7월 10일 열왕기상 12시 25분에서 14시 31분 74절. 저녁 묵상 1. 오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성화 신호등으로 오늘의 삶을 점검하세요. 성경을 읽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 성경을 읽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음. 성경을 읽지 않음. 2. 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세요. 목차로 이동. 141.